은혜의 자리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주 꽉 붙잡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아주 신비로운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저기 저 높은 산 식장산에 가면 작은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 소원을 들어주는 물고기가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소문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한 중년의 남성이 이 소원을 들어주는 물고기를 만나기 위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또 전 재산을 팔고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길을 나섭니다. 오랜 여행 끝에 연못에 도착을 했습니다. 고개를 쭉 내밀고 연못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금붕어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만 금붕어가 아니고 진짜 금으로 된 붕어였습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이 금붕어라고 확신을 하고 얼른 낚싯대를 꺼내어 금붕어를 낚아 올려서 손 위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이 붕어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소원을 들어주는 금붕어가 맞냐? 놀랍게도 이 금붕어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금붕어와 중년의 남성의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붕어가 대답합니다. 그래, 내가 소원을 들어주는 붕어가 맞다. 그러니 남성이 몇 개의 소원을 들어줄 거냐 물었습니다. 그러니 붕어는 나는 단 한 가지의 소원만 들어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 가지의 소원만 들어준다는 이 붕어의 말에 이 중년의 남성은 근심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돈도 필요하고 또 나이도 좀 있어서 건강도 필요하고 젊은 사람을 따라갈 만한 이 스마트한 두뇌도 좀 필요하고 또 이미 전 재산을 여행 중에 다 탕진했습니다. 필요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붕어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저 멀리서 여기까지 힘들게 왔다. 그러니 한 가지는 좀 그렇고 두 가지를 들어주면 안 되겠느냐 얘기합니다. 남성의 간곡한 부탁 끝에 붕어의 소원이 하나에서 둘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소원이 하나에서 둘로 늘어나니까 왠지 셋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붕어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완강합니다. 그렇게 한참 대화가 이어집니다. 세 가지 소원을 들어달라, 안 된다, 들어달라, 안 된다. 이 대화가 한참 이어지다 보니 금붕어가 지치는지 좀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더니 조용해졌습니다. 맞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너무 오래 남아 있어서 죽어버렸습니다. 네. 이 예상치 못한 결과입니다. 이 중년의 남성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허무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각자의 경험과 지식에 있어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마음과 시간과 힘을 쏟습니다. 나아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부합하는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달려갑니다. 제가 청소년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요, 청소년들에게 목표에 대해서 물어보면 참 다양한 목표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른다라고 답했는데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다 목표가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 인기나 인간관계 또는 가정이나 건강, 삶의 평안 또는 그저 평범을 추구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하는 이 가치로 목표를 설정하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또한 각자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가치를 따라 목표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름대로 참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자기의 가치와 목표만을 위한 이 탑을 쌓아 올리다 보니 이렇게 쉬운 원리를 잊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화에 등장한 이 중년의 아저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몽땅 걸고 시작한 일이니 아마 꽤 준비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금붕어가 죽어버리고 나니 참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과거를 돌아보니 좌절이 밀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니 절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은 금붕어를 손에 들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중년의 남성은 자신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원하는 대로 다 될 줄만 알았습니다. 착각입니다. 완벽한 교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금붕어를 죽인 이 중년의 남성보다 더 인생이 꼬인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억울하게, 더 인생이 꼬인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요셉의 이 억울한 사건은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겪은 억울함의 시작은 태어날 때부터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늦은 나이에 요셉을 가졌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형들의 미움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며 또 그와 말도 잘 나누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도 형제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요셉의 꿈입니다. 17세쯤 되는 요셉은 2가지의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꾼 꿈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또 특이했는지 부모님과 형들을 불러놓고 자신의 꿈을 설명한 것입니다. 첫 번째 꿈은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의 단이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이 다 내 단을 둘러서서 절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이 꿈을 설명할 때는 전혀 악한 의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꿈의 내용은 아버지께 꾸지람을 들을 만했고 형들의 미움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억울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노예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는 형들에게 갑니다. 평소에 요셉을 미워했던 형들은 요셉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도착한 요셉을 잡아서 텅 비어있는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 외 형제들끼리 한참을 대화를 나누고 나선 미디안의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은화 20개를 받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상인들은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남은 이 옷에다가 염소의 피를 적셔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며 맹수에게 잡아먹힌 것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왔던 요셉은 억울하게도 이집트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억울한 사건은 보디발의 아내 사건입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요셉은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자신의 맡은 일을 해나갑니다. 헌데 이 집 주인의 보디발의 아내가 건장하고 잘생긴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을 쳤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을 했다는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졸지에 전과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인생 마지막 억울함은 감옥 안에서의 꿈 해석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바로의 신하 둘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신하는 바로의 빵을 굽는 신하이고 두 번째 신하는 술을 따르는 신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 신하 둘이 이상한 꿈을 꾸었고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이후 요셉의 해석은 정확하게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생일잔치에 두 신하 중에 빵을 굽는 신하는 처형을 당하게 되었고 술을 따르는 신하는 요셉의 말대로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술 따르는 신하는 이 일을 고맙게 여기고 요셉을 기억한다라고 말을 했으나 그 후 2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참 성실하고 정직한 청년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했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누구에도 악의도 가지지 않았고 해코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성공을 했었으면 벌써 했었어야 됩니다. 그의 인생만 보면 어쩌면 억울한 일도 다 피해가야 하고 성공의 길만 다 열려야 되는데 그 인생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 요셉이 스스로 잠시만 생각을 해봐도 자신이 당한 일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굳이 내가 성실할 필요가 있었나 라는 좌절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전과자가 됐습니다. 또 바로의 경호실장에게도 찍혔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 절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지금 내 모습을 보며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참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다. 가정과 형제관계에서, 또 직장에서, 이웃관계에서 억울한 일들을 겪곤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름대로 시간을 투자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나름대로 참아가면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일을 진행했는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나의 직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상치 못한 억울하고 곤란한 일들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미래를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상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시간이 지나고 이 삶의 경험이 쌓일수록 이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인생이 자신의 힘을 믿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고 미래를 확신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에 시작된 코로나가 전 세계를 집어 삼켜버렸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위협으로부터는 이제 안정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통계청의 지난 5년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시기에 폐업한 사업체가 무려 90만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큰 꿈을 안고 돈을 모아서 겨우 이쁜 우리 가게를 창업했는데 코로나19가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노부부가 퇴직금을 몽땅 털어서 작은 가게를 냈습니다. 역시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청년 시절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결혼에 꼴이 냈습니다. 그리고 멋진 출발을 하는가 했는데 코로나19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찾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구의 계획이겠습니까? 우리는 몰랐습니다.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코로나가 찾아올 것이라고서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도 현재 기준 코로나 감염 환자 발생 수는 7억 4천 명에 달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690만 명에 달합니다. 대전 인구의 5배가 달합니다. 코로나가 찾아오자 모두들 공포에 휩싸여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눈치를 보게 되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치 이 마스크가 생명줄인 듯 마냥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이고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계획한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미래를 모르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한 요셉의 인생도 우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요셉도 미래를 알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나약한 인생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고단한 삶이었다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 중 말씀 몇 군데를 살펴보면 말씀에서는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는 하반절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한 3절 말씀에도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9장 2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은 어째서 요셉의 인생이 복되다고 말했을까요? 누가 봐도 억울하고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인데 어째서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간은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능력이 생깁니다.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가진 진짜 힘은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삶의 형통임이 확실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 이 고개가 갸우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오늘과 어제 나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자세하고 섬세하게 들여다봅시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항상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긴장을 늦추지 말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체크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삶과 가정을 어떻게 다스리며 양육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 병원에서 건강검진표, 문진표를 작성하듯이 우리는 꼼꼼하고 정확하게 스스로를 진단해야 합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도 건강검진을 통해 몰랐던 나의 육체의 문제를 알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발견된 숨겨있던 문제들은 삶의 익숙함으로 굳어져 있는 습관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몸과 마음과 생각이 굳어진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습관으로 굳어지면 그 일에 대한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 청년이 인생 첫 직장에 취업합니다. 큰 꿈과 목표를 가지고 회사에 입사합니다. 매일 회사에서 반복하고 직급이 높아지게 되다 보니 몸과 마음과 생각이 묻어집니다. 그리고 처음 가졌던 꿈과 목표는 잊게 됩니다. 회사 생활이 습관이 되어 중심을 잃습니다. 그리고 돈 버는 기계처럼 회사 생활을 이어갑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험하고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반복되고 교회 생활이 지속되고 집사의 직분으로 오랜 시간 보내다 보면서 몸과 마음과 생각이 무뎌집니다. 첫사랑의 감정은 잊은 채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어서 중심을 잃고 의미 없는 생활을 이어갑니다. 물론 좋은 습관은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합니다. 하지만 중심을 잃은 기계적인 습관은 아주 이 미묘한 차이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예배도 드리고 어느 정도의 기도 생활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모든 행위가 올바른 듯 보이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지쳐만 갑니다. 중심을 잃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 고개가 갸우뚱할 때가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며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예배합니다. 나의 삶이나 직장, 자녀, 개인의 급한 문제를
해결해 놓고 예배의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합니다. 오후에 산으로 들려고 떠나려고 일부 예배를 빨리 드립니다. 오전에 중요한 시험과 거래에 있어서 밤에 늦게 집에 가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의상, 편의상, 신앙생활에 뒤죽박죽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에 물든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해 힘들고 어렵게 믿어야 하는 하나님은 뒤로 미루고 모든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또 교양 있게 안전하게 신앙생활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잘못된 것을 아주 꽉 붙잡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너무 꽉 붙잡고 있어서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는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나쁜 습관에 빠지지 않고 중심을 지키려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한 새벽, 수요, 금요 예배에 참석하며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새롭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또 어린아이와 같은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나아가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며 깨어있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또 매 순간 삶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은 억울한 인생 속에서도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고 정신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을 아주 꽉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셨습니다. 애굽의 2인자로 세우시고 요셉을 통하여 그 나라와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까지 다 복을 받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요셉이 세상의 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아주 꽉 붙잡을 때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오늘 우리는 수요예배를 드리며 어린아이와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계십니까? 오늘을 말씀을 통한 건강검진으로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발견되었다면 잡고 있지 마시고 손에서 놓아버립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기계적이며 인본주의적인 습관들은 우리 다 놓아버립시다.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아주 꽉 붙잡읍시다. 요셉이 하나님을 아주 꽉 붙잡을 때에 그를 크게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꽉 붙잡을 때에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주 꽉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의지하는 분을 우리는 닮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점점 빚어가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분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믿을 만한 성품이 됩니다. 하지만 믿지 못할 것들을 바라보고 살면 그는 믿지 못할 수밖에 없는 성품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하여 떼쓰다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늘 나의 뜻을 접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담고 있다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또 한 가지의 변화는 죄악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악에서 멀어집니다. 시편 125편에서는 악인의 귀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건세를 누리지 못한다 하고 있습니다.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한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죄악에 손을 대는 것이 점점 불편해집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점점 불편해집니다. 그렇게 남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욕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도 불편하지가 않다면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에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어느 곳에서든지
선한 것이 흘러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사는 자에게 오는 변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나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약한 인생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아주 꽉 붙잡을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닮아가며 그 선한 영향력이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영역까지 아름답게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주 꽉 붙잡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